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염려하지 않는 비결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번째 시간입니다. 왜 염려하는가?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어디에 속한 걸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결과적으로 또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뭐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스트레스와 염려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정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염려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토록 말하는가? 그리고 염려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그리고 염려의 원인은 무엇인가? 곧 불신. 그리고 염려의 원인은 단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까지 나눈 말씀들 중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 같아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된다. 이거는 염려의 부분에만 속한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도 뭐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데서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고, 소망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고,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걱정이 있다, 신앙생활이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 잘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핵심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단지 하나님을 알기보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보다 단지 뭔가 행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무너지기가 쉬워요. 왜요? 기초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엔 별 관심이 없고 어떤 삶을 살아요? 그냥 교회에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나의 행위와 주님을 아는 삶에 대해서 나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단지 종교 행위만 전부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함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의 행위로만 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런 거는 관계없고 그냥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를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을 더욱 알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간단해요. 가장 기초적인 것,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초이자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봉사를 열심히 오랫동안 하면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물론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핵심적으로 주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쑥쑥쑥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번째로 염려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염려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 이 병사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럼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너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왜? 지금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평화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사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너희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근데 갑자기 지휘관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전쟁 나지 않을 거야. 뭐 굳이 적군이 쳐들어오겠어? 그냥 편하게 쉬고 편하게 잠자.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이 지휘관이 있다면 그 모든 병사는 위험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니, 지휘관이 병사들을 깨어있게 만들고 그 적군을 대비하게 만들어야지 나태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방심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귀가 이 땅에 득실득실 거려요. 하나님이 1000년 동안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마귀를 무적행에 넣기 전까지는 이 땅에 마귀가, 귀신들이 득실거려요.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방향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맵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묻겠죠. 아니, 그렇게 전쟁 중인데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귀를 이긴,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깨어서 그를 주의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질까봐, 마귀에게 질까봐 두려워하는 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는 또 쳐들어오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평강에서, 말씀에서 떠나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무서운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존재라서 두려워하고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한 존재예요. 패배했다고요. 그러므로 그 주님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평생에 단 한 번도 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왜요? 그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다고요. 십자가 부활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재미나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빨 빠진 호랑이다. 아무리 무섭게 보이려고 노력해도 이빨이 빠졌다는 거예요. 막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이빨이 없어요. 야야야야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묻겠죠. 아, 호랑이 발 있지 않습니까? 발로 한 방 맞으면 우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비유입니다. 얘와 그런 세부적인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빨이 빠졌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해야 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 쉽게 발톱까지 다 빠졌습니다. 발에 근육이 다 빠졌어요. 못 때려요, 우리. 그리고 이빨이 빠졌어요.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려고 큰 덩치로 다가오는데 이빨이 없어요.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겁을 먹을 존재가 아니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쫓아내는 존재라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존재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오히려 그놈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들어봤잖아요. 어떤 정말로 신내림 받은 무당집에 기독교인이 가면 그 사람이 먼저 알아본다고. 여기 기독교인이 왔냐고. 신내림이 안 된다고.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왜 그래요? 그 기독교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 주님을 보고 벌벌 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이겼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주님이 오면 귀신들이 먼저 알고 벌벌 떨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귀의 존재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쓰는 전략이 속임수고 미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때처럼 갑자기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떤 무력을 행사했나요? 아니요. 속였어요. 마귀의 전략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들의 전략은 속임수예요.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속임수는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승리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들자면, 여러분 어떤 의사가 지금 어떤 우한 폐렴처럼 그 지역에 강력한 바이러스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여러분 괜찮아요. 뭐 바이러스 뭐 걸리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지내세요. 이렇게 어떤 의사가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겠습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형통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거리도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형통한다고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복을 100배나 더해 주실 수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나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이 땅의 문제거리, 다른 말로 뭐 고난, 박해가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할수록 더 박해는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런 것들을 주님 때문에 뒤로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도 100배의 그런 복들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일들을, 경고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외적으로는 항상 어떤 문제거리나 환난이나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감당하기 싫어한다. 이런 박해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핍박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보다 큽니까? 아니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받은 박해들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구약의 선지자들, 주님의 종들 수없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박해가 올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만 일어나나요? 아니요. 박해도 시작됩니다. 보통 2단 시비를 보통 한 번쯤은 다 겪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독교 안에서 이상한 종교인들, 기독교 안에서 가짜 목사들, 목사의 탈을 쓰고 있는 마귀의 종들, 그들을 사용해서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저 교회 이상하다. 그런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히 역사하시는 교회들을 보세요. 보통 그런 박해들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런 박해는 예상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언제 박해가 올지 모릅니다. 언제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염려거리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박해가 왜 올까요? 주님이 우리를 박해하시나요? 주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하나요? 아니요. 주님의 진짜 사람들이라면 연합하게 돼 있고 함께 마음을 합하게 돼 있어요. 왜 박해가 일어나나요? 주님과 반대되는 세력,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세력의 지배 안에 놓인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여러분 천하 만국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이 죄의 종이 됨으로 마귀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아담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에게, 마귀에게 복종하는 순간 그런 권세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땅은 마귀의 종들이 더 많아요. 마귀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마귀의 종들, 그들이 마귀의 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지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인들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는 마귀의 종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알게 모르게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계, 연예계, 다양한 곳에 진출되어 있어요. 마귀가 원하면 그들을 사용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교회를 향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교회는 정말로 한국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댓글들을 보시면 인터넷에 뉴스,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도 혐오하고 교회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이런 인식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핵심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존재하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럼 단지 그 사람을 보지 말라고요.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의 존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더욱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에게서 등을 돌려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조롱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전에도 저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었는데 갑자기 마귀가 이제 나를 더 공격하려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저들을 들어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해 줬어요. 마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 땅에 정치하는 수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간통죄를 폐지시켜버리고 낙태를 합법화시켜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법들을 통과시키는 정치인들, 어찌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겠는가.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고난이 생기겠죠. 그것이 심해지면 정말로 감옥에 가는 일들이나 어떤 고문을 받는 일들이나 이런 것까지 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불쌍하기보다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박해받다, 고난받다, 죽으면 천국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주를 위해 고난받고 박해받은 거 오히려 천국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인정해 줘요. 영원한 인정을 받고 살게 돼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 위에 굴림해가지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나 짧은 육신의 때가 끝나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어.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지금 마귀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반드시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그 어둠의 권세들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거리가 우리 눈앞에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 그래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하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기도한다면 아무리 그런 공격들이 거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뒤에서 그런 강력한 군대들이 몰고 들어와도 하나님은 잠시 동안 구름으로 막아버린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앞에 홍해를 밤새도록 가른 다음에 우리를 홍해를 걷게 만들어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분명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엄청난 문제거리들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애국 군대는 쫓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떤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올 줄 몰라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어떤 문제거리가 이 땅에서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잘 신앙생활합니다. 회사에서도 사랑으로 행하고 정말로 내가 맡은 업무를 잘 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 동료들 가운데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상사가, 직속 상사가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또 심지어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내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염려에 빠지지 않고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두려워서 어찌할꼬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뚫으실 걸 아니까. 이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실 걸 아니까. 이 문제거리가 아닌 것을 아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왔을지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중요한 진리인데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거리들이 오지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큰 문제다, 작은 문제다, 이런 문제거리들이 우리 삶 속에는 시시때때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문제거리는 오지만 염려거리는 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이 땅에서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할 만한, 우리가 근심할 만한 어떤 문제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시련을 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움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려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해가 안 가시죠? 내 인생에 염려거리가 없다니.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는데 어떻게 염려거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는 애국군대가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한 번 다가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그 구약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실제 생활에 비유해보자면 그런 애국군대가 수시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한번 물리쳤어요. 애국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가르고 갔어요. 그러나 또 애국군대는 또 쫓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국군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보면 알았다 그랬어요. 미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애국군대가 올 거 알아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터질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은 벌써 다 계획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가 아니죠. 염려거리일까요? 염려거리가 아닐까요? 염려거리가 아니죠. 그냥 애국군대가 쫓아오나? 그럼 구름으로 잠시 막아둔 다음에 밤새 바람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로 걷게 해야지. 문제거리가 되나요? 아무 문제거리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쩔쩔매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구할 것 없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먹을 거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무엇을 미리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만나를 미리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또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또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죠. 하나님 무엇을 예비해 놓고 계셨죠? 메추라기를 예비해 놓고 계셨죠. 광야를 가다 보면 당연히 물을 찾는 게 너무나도 시급하고 물이 없으면 다 죽기 일보 직전이 되잖아요. 물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그냥 굶겨 죽이려고 목말라 죽이려고 인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물이 없는 것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필요한 것도 알고 그럼 뭘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물을 예비해 놓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반석에서 또 물을 내시고 그럼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눈앞에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고기가 없고 물이 없고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인 같은 아주 큰 사람들이 있고 우린 메뚜기 같고 가는 족족 문제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가는 족족 문제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는 족족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문제거리를 놔두죠. 우리 인생을 가로막으려고 계속해서 문제거리를 놔둔다고요. 이 문제거리 하나 돌파해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두고 또 두고 또 두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실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문제거리가 우리 앞에 놓일 것이라는 걸 사단이 방해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이런 문제가 터질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이 땅에는 염려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터질 수 있으나 하늘에서 보면 그 문제거리들이 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해결책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돌파해 나갈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을 믿고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염려할 것은 없어요. 어떤 염려거리가 와요. 크고 작은 문제거리들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네? 주님, 이런 문제거리가 왔네요. 주님, 이 피할 길도 미리 예배해 놓으신 거 압니다. 주님, 이 피할 길을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듯이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가르고 저 나가기 원합니다. 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인 거 압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나를 걱정하고 염려해도 오히려 저는 염려가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그런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신 걸 저는 압니다. 주님께 능치 못한 일은 없다는 거 압니다. 전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믿음과 마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거리도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땅엔 염려거리 없다. 내 인생엔 염려거리 없다. 염려할 만한 상황은 오지만 실제로 나에게 염려거리가 될 수는 없다. 왜? 염려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염려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그럼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거 다 아신다는 거,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뭐예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염려하지만 끝내는 게 아니라 더해 주신다. 우리의 필요들 채워 주신다는, 염려거리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러면 고민하겠죠. 내가 어떻게 말하지? 그러나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그들에게 넘겨질 때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그 시각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동성애는 죄악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러다가 잡혀가요. 왜 차별하냐고. 말도 안 되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잡혀가요. 그럼 우리는 또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해결책이 있으신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생각으로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 머리로 생각하고 생각해도 해결 방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염려가 깊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아니, 주님이 지금 우리를 끌고 나왔는데 지금 앞에는 바다가 있고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지금 상황을 헤쳐나갈 수 어떤 방안이 떠오를까요? 아무 방안도 떠오르지 않아요. 방안은 딱 하나, 죽는 것밖에 없구나. 아니, 저들이 이렇게 병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죽는 방법밖에 없구나. 어떤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어떤 방법이 우리 입장에서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다 쳐들어오고 있는데, 몰려오고 있는데 어디로 가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예 전쟁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피난 가는 것처럼 나왔는데 어떤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다 죽죠.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나았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저 칼에 맞아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의 종된 살이,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나았다. 힘들어도 그게 나았다.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원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해결책을 내겠어요? 어떤 제갈공명이 나타난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때 어떤 해결책을 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내 생각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바꿀까?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까? 이 어려움을, 이 문제거리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근데 사방팔방 다 생각해봐도, 곳곳에 도움을 다 요청해봐도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되면 많은 사람은 좌절하겠죠. 낙담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이 있으세요. 언제나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홍해를 가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냥 무리도 걷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도 하다 보면 정말 내 생각으로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 주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의외로 쉽게 풀리거나 정말 기발한 어떤 방법으로 기발한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 문제들을 쉽게 뚫고 나가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땅에 어떤 전략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략가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나갈 수 있게 만드실 최고의 지혜자세요.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어리석지 않으시지만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최고의 지혜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지혜로 뭐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염려거리가 있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 우리 머리로 하면 평생 염려거리는 오니까 아예 내 머리 사용하는 걸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신뢰하자 이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는,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주님을 믿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팁을 더 드리자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일지라도 막 1분 1초에 갑자기 홍해를 가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다 이것만 아는데 홍해를 밤새도록 가르셨어요.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이 물러나가게 계속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의 자연적인 형상으로는 그런 게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하고 애국 군대 사이에 껴가지고 막 두렵고 떨고 그랬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다면 평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바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밤새도록 며칠도록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밤새도록 쉬신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계속 그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주님은 계속 내 앞에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계속해서 홍해를 가르세요. 근데 완전히 갈라지는 데까지는,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그 시점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즉시 해결 안 됐다고 막 낙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꾸시려고 동풍을 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원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그 순간 애국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오는 순간 그 구름이 뒤로 이동해 버렸어요. 이해가 가세요? 애국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성경에서는 천사가 뒤로 이동할 때 구름 기둥이 같이 이동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천사가 그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앞에서 동풍을 불게 하신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뒤에서 그 문제거리들이 더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진짜 나를 해하지는 못하도록, 문제거리가 여전히 있지만 완전히 내 인생을 집어삼키도록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딱 막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홍해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어야만 뒤에 애국 군대가 내 앞에 바짝 쫓아와도 안심할 수 있거든요. 문제거리가 내 앞에 크게 다가와도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해 나가게 하실 주님을 믿으면. 지금 구름기 도는 거 막고 있다. 앞에는 홍해가 갈라서 이제 곧 지나갈 거다. 그걸 믿고 신뢰한다면 안심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뢰가 안 돼요. 즉각 내 눈앞에서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평안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눈앞에 문제거리가 해결되지 않았죠. 해결된 것처럼 벌써 믿는 거죠. 벌써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시니까, 그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의지하니까 벌써 해결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해결된 것을 바라보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겠어요? 요즘 임신을 원하는 결혼한 부부 중에 증가하는 염려거리가 있어요. 예전에 비해. 그게 뭘까요? 불임에 대한 염려예요. 임신이 안 될까 봐. 요즘 환경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무슨 환경 호르몬, 패스트푸드, 잘못된 생활, 의자에만 오르도록 앉아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난임이라고 판정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임, 임신 불가능합니다. 이런 판정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염려를 했던 사람이 성경에도 존재해요. 누구죠? 한나입니다.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안 돼서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걱정되고 염려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그 마음을 다 주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것 같아 보여가지고 지금 낮인데 무슨 술 취했냐. 그랬더니 한나가 내 마음에 이런 고통을 주님 앞에 토로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한나 얼굴에서 어떤 근심도 잊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즉시 임신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 여전히 불임인 것 같은 상태. 그런데도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그냥 염려하지 않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으로 듣고 믿었더니 실제로 그렇게 임신하게 되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엘리 제사장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 놓고서도 염려한다 이거죠. 왜 그래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그 문제거리가 내 눈앞에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해결된 것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저금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돈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나요? 무슨 크고 작은 경조사, 뭐 1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갑자기 내가 10만 원이 필요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 통장에 1,000억이 있는데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염려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당장 그냥 은행 가서 돈 뽑으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1,0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뭐 염려거리가 돼요. 은행에 1,000억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는 은행에 1,000억이 저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지금 내 눈앞에 10만 원이 있어야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1,000억 내 거잖아요. 언제든지 가면 돈 다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내 눈앞에 10만 원이 들어와야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은행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1,000억을 적으면 놨을지라도 내가 10만 원 출금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아니, 내 눈앞에 지금 내 손에 10만 원이 없다고 할지라도 은행 가면 준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1,000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지전능한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계시고 그분이 너 무엇이든지 구해라. 믿고 구하면 다 줄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그게 정욕에 따라 구한 것만 아니라면 너희 안에 내 말씀만 들어가 있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만 한다면 다 구해라. 다 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1,000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나에게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왜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걸 봐야만 염려하지 않고 사냐고요. 그냥 그분께 요청했으면 아 해결된 것이구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기도는 하되 염려는 해요. 기도는 하되 걱정은 해요. 그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벌써 그것이 해결됐구나 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 내 눈앞에는 문제가 있지만 아직 해결책이 안 보이지만 벌써 해결되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바쁘시게 일하신다고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갈라진 것처럼 보고 살아야죠. 왜 염려하냐고요. 내 수중에 10만 원이 없어도 은행에서 뽑으면 10만 원이 생길 것을 아니까 그냥 아무 염려 없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통장에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염려거리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들은 와요. 그러나 내가 정말 염려해야 될 거리는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염려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 시련, 고난, 염려거리, 문제거리들은 와요. 평생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염려할 만한 그 정도로 큰 문제거리는 이 땅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만한 문제거리는 없다 이거예요. 왜요? 항상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것도 이제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모든 일에 여러분 시시콜콜한 일들도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아시고 모든 생각을 다 아세요. 나 혼자 그냥 묵혀두고 있지 마시고 시시콜콜하게 생각할지라도 다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조그만 염려라도 다 올려드리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세요. 모든 일에 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예요. 왜 염려하지 말고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나의 간절함도 아니고 애절함도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인데 염려하고 기도한다는 건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의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은행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면 은행에 가서 10만 원을 받으려고 할 때 의심할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않죠. 근데 은행 가는 내내 1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은행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물론 이 땅의 은행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보고하는 건데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염려거리가 있을 때 먼저 막 기도하기보다 먼저 염려거리를 제거하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먼저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도중에 염려거리가 떠나가기도 하죠.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영적인 영역이 활성화되고 영으로 막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됐던 것들도 이 생각 속에서 막 몰아내지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염려하면서 불신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막 요리조리 흔들리는 사람, 의심해서 흔들리는 사람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이제 주님을 딱 신뢰하고 염려거리를 뒤로 던져버리세요. 또는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세요. 무엇을 바라보며?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해결책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홍해를 갈라주실 것을, 임신을 하게 하실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기도 끝난 다음엔 주님을 찬양하세요.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왜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어떤 의미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벌써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내 눈앞에만 그 해결책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벌써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응답은 벌써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어떤 염려거리, 애국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문제거리가 와도 더 이상 나에게 그것이 염려가 안 돼요. 왜요? 주님 계시는 걸 항상 의식하고 살아왔으니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평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세요. 옆에 거세게 부는 파도를 바라보지 마세요. 무리를 걸어 오라 하신 그 말씀만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걷게 돼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았던 일들도 주님의 기적으로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행하세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관점으로 안 된다, 염려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기적을 행해서라도 자연 법칙을 완전히 뒤바꿔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의 눈앞에 여리고성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방법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나의 재능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것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죠? 돌아라. 어려운 방법이었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도 깨달음이 필요해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돌면 무너져 버려야지. 하루 돌면 무너져 버려야지. 하루 만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기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기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해보고 안 된다 돌았어요. 아니요. 그 기간이 필요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닭이 계란을 품고 있어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 안에서 계란이 자라나고 있어요. 때가 되면 계란이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과도 비슷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계란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있으면 때가 되면 계란이 나와요. 점점 계란이 커지다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도중에 믿지 않고 의심해버려요. 그러면 계란이 생겼다가 그 계란이 유산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으면, 주님을 신뢰하고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더 이상 염려거리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은 그토록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며, 염려하면서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며 평강 가운데 살길 원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평안과 안식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걱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평안과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하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안식하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염려거리 없습니다. 주님께는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이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지전능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또 먼저 회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았던 나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제 큰 믿음을 주사 내가 더욱 주님을 알게 하사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런 것들 염려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나에게 지금 이런저런 이 땅에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니 그 해결책을 기도로 받겠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